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노와 국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에 우리 가운데 즐거움도 사라지고 혼란스럽고 또 마음속에 어두움을 갖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도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기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1장에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분노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어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적인 회복을 얻게 돼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에 내려오면 다시 1장에서 가졌던 영적인 침체기를 갖게 됩니다. 1장에 보였던 요나의 분노가 또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컴플렉스,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앙드레아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이거 얘기를 한 건데, 요나 컴플렉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요나 컴플렉스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컴플렉스예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정말 멸망할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3절에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원망, 또 주변의 그 원수 갚는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구원을 해주시니까 오늘 그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오늘 성경은 내가 죽으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죽게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을 내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요. 4절에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분노가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분노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나의 신변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무서운 질병에 걸렸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거나 배신감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묻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될 때 물속이 뱃속에 집어넣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제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원인을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나게 하셔서 그 초막에 그 잎사귀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늘이 지게 되고 서늘하게 되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변의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조그마한 위안거리라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될 때 상심을 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죠. 영적인 침체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오늘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또 그 사람에게 또 조금 시험을 당해가지고 상심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그랬어요. 내가 혼자 되었다고 하는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박농쿨이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작게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기를 갖게 되니까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걸하게 돼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노쿨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농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이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상에 의지했던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벌레가 갉아먹듯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그 의지하는 것도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마치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듯이 없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린 또 마음의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박농쿨이 시들어지게 되고 뜨거운 태양볕이 자기 머리에 내려지게 될 때에 8절에 뭐라고 그래?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노하고 어리석은 요나를 향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하죠? 그 반항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성내냐?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옳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조금 재물을 좀 가져간다든지, 또 사업에 조금 어려움을 갖는다든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조폭 같아요.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게 옳아요. 저는 세상에 소망 없는 놈입니다. 막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배 찔려면 째보세요.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노하게 될 때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떨까? 누가 셀카로 착각 찍어놓으면 어떨까? 나도 요나 같지 않을까? 정말 분노가 극치가 될 때 거울을 보면 웬만한 마귀 새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를 심히 기뻐하게 하는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에요? 오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건강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주는 이러한 박농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심히 기뻐하는 인생, 그걸로 심히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그 사람같이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박농쿨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전부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실패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분노의 때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노가 쌓인 요나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세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길에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12만 명의 그 사람들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또 그 가축들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긍휼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죠.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만 어느 의사의 임상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악성 빈혈을 걸린 그 여인을 소개합니다.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집중해서 대화하기도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점점 병이 심각해져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됐는데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정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증오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자 이 여인의 삶에 긍정적인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그 병을 고치게 되는 사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가지고 뭘 이렇게 그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오늘 교회가 신앙적으로 쇠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갈등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이 분노 때문에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 안 하시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도 쇠퇴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신앙도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요 분노를 거두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를 이길 힘은 어디 있어요? 긍휼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긍휼과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도 있을 것이고 뭐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많이 끼쳐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억울한 마음 정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풀을 방법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농쿨이라고 하는 자신의 관심과 유익이 사라지게 될 때 분노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바랬던 거, 내가 뭐 원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박농쿨과 같이 시들어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12만 명의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분노가 긍휼로 바뀌기 위해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도사 로렌스라고 하는 이 책을 조그만 그 책도 쓰고 그랬죠.
그분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라이팬에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남을 섬기고 또 설거지도 하면서 이렇게 남을 섬기고 베푸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물밀듯이 막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음식을 대접하고 오늘 설거지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뭘 특별해서 불렀습니까? 우리가 뭐 중요한 인물이라 불렀습니까? 재능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국률의 마음을 갖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뭘 큰일 하겠다, 뭐가 큰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뭐가 큰일이요? 큰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남에게 상처나 주고 남에게 못질 듯이나 하고 뭐가 큰일이요? 제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바다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한 1년 돼 전부터 제가 아침 식사는 제가 섬깁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떤 날은 시리얼 플러스 사과 하나에서 반쪽, 거기다가 이제 커피 한 잔씩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대접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고구마 2개 딱 렌지에 딱 이렇게 삶아요. 그래서 고구마에다가 커피에다가 또 사과 한쪽 딱 이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 쇼빵 한쪽에, 그래 프라이팬에 저는 그 뭐 토스트하기에다 넣어보는 일이 없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다가 두 쪽을 딱 놔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것도 건강한 또 이거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씁니다. 올리브에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잘 타지 않게 잘 구워요. 그래서 한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꿀을 이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꿀빵에다가 커피, 그다음에 사과 한쪽. 그런데 1년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도 기쁘고 우리 사람도 그 대접을 안 받아보다가 받아보니까 황송한지 너무나 이게 참 이런 좋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큰 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작심삼일이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참 중보기도해 주실 분들 위해서 우리 한 번씩 기도한다든지,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뭐 전화를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국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하게 되고, 또 교회도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데이빗 솔로우라고 하는 분이 그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그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을 이제 하는데 그 학교를 갔더니 애들을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맞질 않아가지고 2주 만에 사표를 쓰고 이제 학교 선생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서 월든이라고 하는 그것에 들어가서 자기가 작은 통나무 집도 짓고 자연과 함께 한 2년 반을 살면서 이제 글도 쓰고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뭐 큰 공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냥 소박한 거예요. 그냥 소박한 그 행동을 보여줌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젊은이들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소박한 글을 보고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월든이라는 책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우의 유명한 책입니다. 뭐예요? 이 단순하게, 간소하게,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살자.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일 하는 게 그렇게 쉽은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지. 작은 걸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도 오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작은 것, 사소한 것 같지만은 오늘 그것이 남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건강하게 삽시다.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왜 이렇게 그렇게 소비하고 살겠어요? 오늘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뭐 단순한 데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행복이 뭐 주변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분노가 바뀌고 긍휼로 변하는 정말 신앙생활 우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중적인 뭐 바리새인이 따로 있나? 바리새인 하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또 정반대요. 그 바리새인이지 뭐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는 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요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